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부처님 생애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의 역사와 종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에는 어떤 역사가 전개가 되었나, 어떤 종교 문화가 있었나, 이것을 이해하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라도 부처님 탄생 이전에 고대 인도의 역사와 종교 문화를 한번 제가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도라는 나라는 영어로 하면 인디아라고 합니다. 인디아. 그래서 인디아 에어라인, 에어 인디아, 비행기 이름도 항공 이름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인디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 왔냐 하면 인더스 강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인더스 강에서 유래가 되었다. 원래 인더스 강의 원래 이름은 신두입니다. 신두. 예, 원래 인더스 강 이름이 원래 신두인데 과거에 페르시아 군대가 인도를 쳐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S자 발음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신두라고 불렀습니다. 힌두. 이것이 나중에 인두가 됩니다. 인두. 자, 인두에서 그 옛날 중국의 현장법사가 이 인두를 업력해가지고 인도가 되는 겁니다. 인두에서 인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 인도. 이 신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큰 강을 뜻합니다. 큰 강, 대하이지요. 큰 강. 그래서 그 옛날 페르시아 군대가 인도에 들어오면서 원래 강 이름이 인더스 강 이름이 신두인데 이 사람들이 그 신자, 이 S자 발음이 되지 않아서 힌두라 했고 이게 나중에 인두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인도가 되고 인더스, 인디아가 되었던 겁니다. 인디아.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인도를 서역 또는 천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축.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콜럼버스가 자기 일행을 데리고 황금이 있는 곳을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몇 개월을 가서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원래는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황금이 많다고 그래서 자기 일행을 여러 명을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인도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간 곳은 인도가 아니고 어딜 갔느냐? 북아메리카,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인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옛날 미국에 살던 원주민이 인디안이 된 겁니다. 인디안은 거기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곳은요, 그 지형이 땅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한 14배. 그리고 최남단인 케냐코마리에서 저 최북단인 캐시미르까지 무려 3,214km가 된답니다. 3,214km. 그리고 캘커타가 있는 벵골만 동쪽에서 저 서쪽에 아라비아 그 해안까지가 무려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 2,933km입니다. 아주 광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땅이 얼마나 크냐 하면 미국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을 비교하면 소련을 제외하고 유럽 전역이 인도 땅 정도하고 비교가 된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인도가 아주 광활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도 저 남쪽에 있는 사람과 저 북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과 서쪽에 있는 사람이 만나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언어가 다르고 문자가 다릅니다. 서로가 달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이 오랫동안 인도를 식민지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물려주고 간 것 중에서 고마운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영어라고 합니다. 영어 하나를 잘 물려주고 갔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지금 인도에 뭐라 할까요? 중심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힌디어가 지금 인도의 국어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 전역에 무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179개가 존재하고 지방의 방언은 544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자담회를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사용하게 돼 있답니다. 힌디어하고 영어. 영어를 조금 섞어가면서 힌디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자, 또 하나는 인도가 지형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기후, 날씨도 아주 다양합니다. 인도는 크게 보면 날씨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때를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풀풀 일어난다 해서 아주 건조하다 해서 건기라 합니다. 건기. 보통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면 이 건기에 갑니다. 건기에. 그래도 가장 성지순례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 건기입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굉장히 나요.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패딩이나 겨울옷을 가져가지 않으면 감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일교차가 있어가 추워요. 네. 그런데 인도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기후가 또 다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불교 성지권 위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불교 성지권에는 굉장히 그 12월 달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에는 건기인데 일교차가 크고 굉장히 날씨가 좀 춥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뉴델리 공항에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가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공항에서 호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호텔에 가자, 우리 호텔에 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울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소울, 작은 담요, 추워서 작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느끼기에 아, 인도가 겨울에는 이렇게 춥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치 대탑에서
한 7시가 오전 7시가 넘어서 산치대탑을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우리나라 스님이 한 분 내려오는데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직지사 스님인데 여름 하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 스님 어떻게 지금 겨울에 여름 하복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까 하니까 태국에서 인도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언하기를 인도는 굉장히 더우니까 여러 옷만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옷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춥다는 거예요. 너무 춥다고. 그래서 그래도 인도는 우리 불교 성지권은 11월 달, 12월, 1월, 2월 건기 때 성지순례를 가고 그때가 인도를 보면 기후가 성지순례 하기에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자, 건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3, 4, 5, 6 한 4달 정도는 혹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더워요. 혹석이라 합니다. 얼마나 더우면 앞에 혹자를 하나 넣습니다. 혹석이 혹독하게 더운 여름이 옵니다. 바라나시에서 여름 한철을 지내본 어떤 분은 혹서기를 4개월 정도 거기 있어 보니까 내가 10년은 늙어지는 것 같더라. 선풍기 바람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거기서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 오는 계절이 바로 3, 4, 5, 6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도에 살던 사람들은 혹서기가 오면은 저 북쪽으로 피서를 갑니다. 피서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달라이라마가 살고 있는 다람살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라다크. 이런 곳이 바로 피서지입니다. 피서지. 자, 그리고 언제 8, 9, 10, 7, 8, 9, 10 이렇게 한 4개 정도, 4달은 우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자주 와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우기 때가 되면 안거를 합니다. 스님들이 어디 외출하지 않고 멀리 유행을 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선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건기, 혹서기, 우기 이렇게 1년에 4계절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인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의 항아 문명이 있습니다.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 있는데 기원전 한 3000년경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 이루어진 문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인더스 강이 어디 있냐 하면 인더스 문명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그 북쪽으로 보면은 이슬라마바드가 있고요. 수도. 그 밑에 가면 카라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가 서울이라면 여기는 부산 정도 되지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어디서 그 유적이 발견이 됐냐면 카라치에서 가까운데 여기 보면 모현조다라고 하라파라고 하는 인더스 유적이 인더스 강일이 흐르는데 이 강 옆에 보면은 히라파하고 모현조다로가 여기서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카라치 근처입니다. 자, 거기에 인더스 문명을 이룩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 드라비다족, 문다족 이런 종족이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 가운데 아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무엇냐 하면 얼굴이 3개인 삼면신이 등장해요. 얼굴 3개. 지금도 우리가 가면 인도 사람들 보면 얼굴 3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우주의 창조는 브라흐마, 그리고 보호,
유지, 존립은 비신우, 그리고 파괴하고 폭력은 시바. 이 세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 옛날에 인더스 문명 때 벌써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도 사람들이 그 옛날 삼면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지금도 그 전통 문화를 개성해서 지금도 보면 그 신앙이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할에서 이제 드디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그 인도에 유입되게 되게 됩니다. 아리안족의 본향이 어디냐? 본래 고향이 어디냐? 폴란드에서 중앙아시아, 그 폴란드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중간에 어디 넓은 그 초원, 늪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리안족이 기원전 한 2000년경 되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대이동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염병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가뭄이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외적인 침입을 받았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아마 떠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한 무리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럽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럽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쪽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란, 이라크를 넘어가지고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인도 북쪽 펀잡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한 무리는 서쪽으로 가고 왜 하나의 무리는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왔는가? 아마 서로 간에 종교적 어떤 것들이 이념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독일의 비교 종교학자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리안족이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인도 북쪽의 펀잡으로 와가지고 드디어 인도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인더스 문명을 이룩한 사람이 제가 아까 드라비다족, 문다족이라 했습니다. 자, 드라비다족, 문다족은 인도의 선주민,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인 드라비다족, 문다족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리안족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전쟁이 불가피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리안족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미 그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전차가 있었고 이미 아마 그때쯤 되면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 선주민인 드라비다족, 문다족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패배를 하지요. 자, 그래서 드라비다족, 문다족 또는 쿠르카족, 카시족, 비힐족, 콜족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인도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문다족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산 쪽으로 피신을 하고 또는 일부는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일부는 몰락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기 때문에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우리 인간은 속성 자체가 그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원래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계율을 제정하면서 제1번 계율이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은 동양, 서양, 인도를 비롯해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예. 자,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오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20세기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게놈 유전체, AI, 인공지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두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주 우리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만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악마를 불러내는 것이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류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법망경에 보면 사자신중충 자식사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신중충. 사자라고 하는 짐승이 짐승 가운데는 업덤이고 그 어떤 짐승도 사자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자가 어떻게 자기가 자멸을 하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기생충이 나와가지고 이 사자를 훼손해가지고 자멸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신중충 자식사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자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1번 계율로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라고 하는 계율을 제1번 계율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리안족들이 드디어 인도에 들어와서 베다라고 하는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베다 시대. 자, 베다 시대는 기원전 1500년경에서 1000년 이 사이에 전개되는 시대가 바로 베다 시대입니다. 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성스러운 지식. 자, 이 아리안족 이 사람들은 자, 드라비다족, 문다족 등 인도의 원주민을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다라고 하는 4개의 문헌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4개의 경전 문헌을 만들게 되는데 문헌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차별성을 가진다 이거지요. 우리가 우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4개의 문헌이 경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리그베다는 뭐냐 하면 신을 찬양하는 찬송가. 그 다음에 사마베다는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찬가입니다. 그리고 야주르베다는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읽는 축문을 말합니다. 축문. 그리고 마지막 아트르바베다는 뭐냐 하면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적어놓은 책. 요 4개가 바로 베다 시대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경전입니다. 경전. 자, 베다 시대가 되면은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 사성계급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사성계급. 처음에는 뭐냐면은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자,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이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 만합니다. 따라 해봅니다. 바라문. 자, 바라문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은요, 사제자. 자, 사제자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성직자이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저때 당시 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성직자, 사제자가 바로 바라문입니다.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크샤트리아. 자, 따라 읽어봅니다.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는 뭐냐면 왕족이나 군인을 말합니다. 왕족, 군인. 자, 석가모니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크샤트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이샤입니다. 바이샤. 따라해 볼까요? 바이샤. 바이샤는 보통 평민이나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자, 요 세 개가 아리안족들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선주민 드라비다족, 문다족을 굴복, 항복을 시키고 자기들 중에서 최고 높은 계층이 사제자, 바라문, 왕족은 크샤트리아, 그리고 일반인들은 바이샤, 평민이나 상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따라 해봅니다. 수드라. 이거는 바로 천민 노예를 말합니다. 천민 노예. 천민 노예가 누구냐 하면 아까 원래 원주민, 드라비다족, 문다족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천민 노예로 살아갑니다. 천민 노예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도에는 4성 계급이 아니고 5성 계급이다.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이걸 마하트마 간디는 하리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리잔, 신의 아들. 자, 불가촉이니까 가히 접촉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 접촉이 불가능하다. 5성 계급이다. 5성 계급. 자, 이 사람들이 아리안족들이 왜 이렇게 계급을 만들었나? 통치 지배 원리로서 4성 계급 내지 5성 계급을 만들었다. 자, 우리가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는 무엇이 있었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직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른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리안족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원주민이다. 드라비다족 내지는 문다족 출신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걸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부처님도 아리안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카스트 제도 4성 계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4성 계급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이 사성제 계급, 4성 계급이 나오기 때문에 불자님들에게 거듭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라문, 자, 따라 한 번 더 해봅니다.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4성 계급이 전개가 되고 이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를 부처님께서는 아주 극히 반대를 하셨지요.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는 우리 불교와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힌두교,
이 문제 가지고 극히 많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멸반하시고 나서 나중에 후대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우리 불교의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카스트 제도를 본래부터 부정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천민들이 주는 공양물도 우리가 받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요. 스님들은 천한 사람이 공양물 주는 걸 받아먹기 때문에 스님들도 천하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카스트 제도, 지금은 인도는 아직도 있지만은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부정을 하고 그때 이미 이 카스트 제도를 강력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위대하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양반 쌍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양반 씨앗이 있고 뭐 쌍놈은 쌍놈 씨앗이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다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스트 제도가 아무튼 베다 시대에 전개가 되고 카스트 제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우파니샤드. 자, 따라 읽어볼까요? 우파니샤드. 네,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에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에서 서성이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파니샤드 시대에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고 그러면은 우주 최고 원리인 브라만과 개별적 자인 아트만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조금 먼저 어려운 말인데 우주 최고 원리인 이 브라만과 개별적 자인 아트만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버마 이려 사상입니다. 버마. 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버마 이려 사상. 자, 따라 읽어봅니다. 버마, 이려, 사상. 이 범을 브라만 또는 브라흐마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주 최고 원리인 신입니다. 신. 원래는 이제 베다 시대 그다음에 브라마 시대가 전개되지요. 브라마라고 하는 이 신이 이제 탄생합니다.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800년경에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탄생을 하고요. 지금은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600년 정도 되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그러니까 우주 최고 원리인 브라만과 개별적 자아인 아트만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일체다 이거죠. 하나다 이거지요. 일체.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아. 우파니샤드 시대의 사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사람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이 본질이 있습니다. 자아인 이 아트만과 그리고 브라흐마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게 바로 버마 이려 사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가 많은 것에 들어가서 본질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가 많은 것에 들어가서 본질이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전변설.
자, 전변설이라 하는데 정말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단에 보면 꽃이 피었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이 왜 피었나? 왜 이 꽃이 아름답냐 하면 그 꽃 속에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다. 피아노 소리가 왜 아름답냐? 피아노 속에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다. 이걸 바로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전변, 바뀌어서 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벌써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이런 사상이 벌써 인도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슈라마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부르짖는 사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문에는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 또 서가모니 부처님, 육사외도 등 새로운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는데 그 새로운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치설입니다. 적치설. 적치설. 예. 자, 새로운 어떤 사상가들은 적치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이 전변설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새로운 사상을 부르짖는 사문들, 슈라마나 사문들은 이 적치설을 주장합니다. 적치설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쌓이고 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치가.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근원적 존재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네 가지 근본이 있다. 그 근본이 뭐냐?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근본 요소가 어떤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전개되었다. 이게 바로 적치설이에요. 그때 당시에 새로운 어떤 사상을 부르짖던 사문들은 적치설, 기존의 바라문들은 전변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중에 영기법설, 중도설을 우리 부처님은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바라문은 아트마를 주장합니다. 자아. 아트마를 주장하는 데 비해서 우리 부처님은 여기다가 자아를 부정하고 무아를 우리 부처님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중에 무아를 주장하지요. 무아. 자, 따라 읽어볼까요? 무아. 무아. 예, 무아를 안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안아트만. 예, 자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안은 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불교는 무아. 그때 당시에 바라문 교도들은 자아. 자, 제가 그 새로운 그 이념을 부르짖는 분들을 슈라마나라고 했습니다. 슈라마나. 슈라마나라고 하는 것을 사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경에 새로운 그 사상을 천명하는 분, 새로운 사상을 부르짖는 여러 그 수행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행자들이 바로 자이나 그 교주 마하비라, 또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육사외도 등 여러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고 천명하는 분들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아까 제가 그 인더스 문명에서 얼굴이 세 개인 삼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고대로부터 인도의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 이런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미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윤회를 이 아리안족들이 부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안족들은 굉장히 윤회를 받아들였지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아리안족은 아까 사성제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바라문이거든요.
자기들은 신성한 존재인데 윤회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떤 갈등이 오냐면 우리는 다음에 태어나도 또 바라문으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윤회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금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바라문이라도 노예나 천민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윤회입니다. 자, 이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이미 윤회라고 하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 선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이 광범위하게 수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벌써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이미 인도에는 이런 개념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당신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교가 과연 뭐냐?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간단하지만 살폈는데,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과연 어떤 사상을 던지느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